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남편들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목부터 부담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기 때문이죠. 남편들아 이렇게 들으면 남편들아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남편의 역할을 듣고서는 제가 부담이 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 포기에 이르게 됨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남편들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남편들이 문제일까요? 애초에 되지 않을 이 역할인데 이 역할을 주신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답은 남편이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제다라고 할 때에 이 문제는 그 역할들을 못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못 지킬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려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역할은 그리스도처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서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역할들은요. 그 역할을 들은 그 사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역할을 말씀하실 때 그 역할을 해내는 그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같습니다. 역할을 이야기하셨다라면은 그 역할이 가능하게 되어진 그 이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또한 어떤 관계가 있으시며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수많은 그 역할들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위해 희생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살아가도록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헌신을 힘입어가지고 남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유지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이 교회를 향하듯 남편의 헌신이 아내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 그것을 이해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남편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일날 어떤 한 질문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말로 용서해 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전능하시다라면 굳이 이러한 십자가 일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꼭
성품 안에서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것에 만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만약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실제의 삶인 남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답을 또 내려봤습니다. 답은 저 또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문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샤인 코스를 통해서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으로서의 삶은 절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처럼이 아닐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잘못을 제가 대신 책임지려 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은요, 그러한 상황, 잘못으로 말미암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제가 뭔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 뭔가 힘들어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에게 다시 돌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온 이유가 아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아내를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에 계속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로 부담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죄와 허물뿐인 아내를 안아주고 또한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정죄하고 있고 그러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단지 남편으로서 잘못 살고 있다. 이것의 진단만 나온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무시하며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진단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역할은 희생하고 안아주고 울어주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요. 남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남편이 붙드는 것입니다. 또 붙드는 것이고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지 설교가 남편으로 하여금 이거 다 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의 의지로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울어주고 안아주고 뭔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만을 붙들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설교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면 아내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붙들게 되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다가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렇게 의지를 먹었는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또 실망을 하죠. 나 스스로 낙담합니다. 그러면 그 낙담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 원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을 붙들면 그러한 낙담을 했던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보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으로서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져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어떠한 부분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하지만 그것이 안 되어진 나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때에 예수님의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면 안 되어지는 내가 보이고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수고했다.
남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지. 하지만 여기까지 참 잘해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오늘도 다시 시작해보자. 너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다. 너의 힘은 언제나 여기로부터다. 너의 남편의 자리는 여기라면 충분하다. 바로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정말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살아가려고 했고 하지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말들이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그렇게 매년 남편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너 은혜 받았다라고 했는데 너 그때 눈물 빼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이러한 원망에 이러한 어떤 질책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말씀, 너 수고했다. 너 여전히 힘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다시 함께 해줄게. 십자가면 충분해. 이런 말씀만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편의 어떠한 역할을 이야기하실 때 그 남편이 해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십자가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이 되어지는 곳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운영이 되어지며 십자가의 은혜로만 존속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 십자가의 어떠함,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에게 십자가만을 말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남편들로 하여금 십자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한 다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의 자리는 참으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세상에서 험한 꼴 당해도 그래도 내가 아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또한 아내들을 또한 그 자식들을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온갖 멸시를 다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험한 꼴을 당해도요, 여전히 그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무겁고 그 책임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힘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그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셨느냐? 사랑하심으로 책임지셨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바로 십자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아닌 선인도 아닌 그 죄인인 남편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바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성도들은 그 독단적으로 그 남편의 역할,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 그것을 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머리가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남편에게도 그 비빌 구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만 붙들면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공급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앞으로도 정말 아내를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면은요, 나를 사랑하신 남편을 책임져 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라는 것이죠.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그 일, 그 놀라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일, 하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주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시는 모든 남편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남편들이 남편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아내가 보일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손 불끈 쥐고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다집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주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편들이, 우리 특별히 남편된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끊임없이 남편들에게 파이팅을 외쳐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남편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또한 그 경험들이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전히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